poznajem svoje ovce i mene poznaju moje. Gospodin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U ono vrijeme reče Isus: Ja sam pastir dobri. Pastir dobri život svoj polaže za ovce. Najamnik koji nije pastir i nije vlasnik ovaca, kad vidi vuka gdje dolazi, ostavlja ovce i bježi, a vuk ih grabi i razgoni. Najamnik je i nije mu do ovaca. Ja sam pastir dobri i poznajem svoje i mene poznaju moje. Kao što mene poznaje Otac i ja poznajem Oca i život svoj polažem za ovce. Imam i drugih ovaca koje nisu iz ovoga ovčinjaka. I njih treba da dovedem i glas će moj čuti i bit će jedno stado i jedan pastir. Zbog toga me i ljubi Otac, što polažem život svoj da ga opet uzmem. Nitko mi ga ne oduzima, nego ja ga sam od sebe polažem. Vlast imam položiti ga, vlast imam opet uzeti ga. Tu zapovjed primih od Oca svoga.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 4주일은 착한 목자를 기념하는 날이고 새로운 성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착한 목자 주일, 성소 주일은 오늘 복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착한 목자라고 표현하시고 여기에는 양떼와 삭군과 착한 목자 이 세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즉시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착한 목자와 삭군의 차이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는 자신의 양들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들은 착한 목자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준비까지 하고 이 양들을 지키고 보살핍니다. 하지만 삭군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필요나 위험 부담을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 삭군은 이 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동시대의 삭군들은 월급을 받고 양을 졌기 때문에 당연히 양들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양머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생명에 위험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당장 도망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그리고 양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당연히 양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을 착한 목자라고 하면서 삭군과 당신, 즉 착한 목자와 구분하고 계십니다.
여러 다양한 이유로 우리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삭군이냐 착한 목자냐입니다. 그분은 착한 목자로서 양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들 앞에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삭군은 전문적인 양머리들입니다. 자신들의 일을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남아서 여기에서 생존 투쟁을 해야 합니다. 현대 이 사건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전문적인 양머리꾼들, 우리들 마음 안에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누가 양머리꾼 전문적인 사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누구에게 내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입니다. 내 힘을 무엇을 위해서 소진하고 있을까? 나를 누가 지배하고 나의 주인은 누구일까입니다. 혹은 무엇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일까? 지배하고 있는 것일까입니다. 현대의 삭군들은 교활합니다. 우리를 속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착한 목자의 탈을 쓰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자신들의 양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지만 위험할 때 우리를 버려버립니다. 하느님이 안 계시는 상태로 우리는 전문 양머리꾼에게 우리를 바치고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성사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커피를 마시러 가고 바에서 앉아있거나 혹은 잡담을 하거나 위험한 것들, TV에 빠지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것에 빠져버립니다. 현대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죠. 소셜 네트워크입니다. 이런 인터넷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임수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잘 식별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누구에게 속하도록 만들었을까? 내 삶을 누구에게 의지하고 있는 것일까? 내 인생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을까? 무엇에 소속되어 있을까? 바로 그 물건 혹은 그런 모든 제가 말씀드린 현대의 모든 것에 묶여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착한 목자에게 속해 있는 것일까? 우리는 지금 온라인이라는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온라인 혹은 그 온라인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홍보, 상품, 생산물들, 많은 선전 광고들 그런 것들이 멋지고 아름답다고 계속 사라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온라인 속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모든 온라인의 세계, 그 이면에는 우리들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보살피지 않습니다. 전문 양머리꾼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숫자와 통계와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예수님 착한 목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을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착한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둔 채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십니다. 그분은 전문 양머리꾼이 아닙니다. 그저 숫자들만 보고 쫓아다니는 전문 양머리꾼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잃었을 때 끝까지 찾아내는 분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길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길을 찾아내고 끝까지 우리들을 찾아냅니다. 우리들의 행복과 우리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나는 내 양들을 안다. 그 양들은 나를 알고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문해 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알고 살고 있을까요? 나는 얼마나 자주 복음서를 손에 들고 읽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알려고 열렬히 희망하는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들을
당신의 삶의 첫 자리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잘 안다 하셨습니다. 또 그 양들도 당신을 안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양들을 아십니다. 속속들이 아십니다. 우리들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들의 악습과 우리들의 장점과 단점과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비밀까지도 아시고 우리들의 상처 모두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착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들을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계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마련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덕, 이 완전함, 착한 목자와 양들과의 이 완전한 관계는 우리에게도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 지혜로운 인도와 사랑에 우리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열어드렸을 때 착한 목자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그 결과 참 기쁨과 삶의 참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건설할 수 있고 그 어떤 순간도 우리에게 그 어떤 순간도 후회하는 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삶, 그분과 함께 형성되어 가는 삶은 완전한 기쁨일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현대의 예수님은 정말 버려진 돌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이들이 버린 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머릿돌, 그 머릿돌이 그 건물을 튼튼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시키는 것이 머릿돌입니다.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머릿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은 내게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무시합니다. 관심 없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하는 것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없다면 우리들의 삶은 무너지고 맙니다. 즉 예수님이 없다면 모든 건물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부재하는 곳에 미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분을 찾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발견하며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안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황님과 주교들과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착한 목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들에게 맡겨진 양들을 잘 이끌어 주십사 기도합시다. 또한 미래의 주님께서 부르시게 될 모든 성소자들, 수도성소, 사제성소로 부르는 모든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자신들을 각자의 마음에서 성소를 느꼈을 때 자신들이 한락함으로부터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한락함, 편안함으로부터 나오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줍시다. 착한 목자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모든 양들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도록 기도합시다. 젊은이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느낀다면 용기를 내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소한 새로운 성소자들을 위해서 주의 기도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성체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제의 축성된 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즉 기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즉
당신의 포도원에 많은 추수꾼을 보내주십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성소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당신 양떼들을 보살피시어 늘 당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당신의 음성이 들릴 때마다 당신을 따라 살면서 영원한 삶으로 들게 하소서. 아멘.